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왕의 신하가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예수님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믿고 그냥 혼자 가도 되겠다 하고 돌아간 거죠. 가던 길에서 종들을 만났어요. 그 종들이 주인님, 아드님 살아났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는 그게 언제인데 하고 따져보니까 어저께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이후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신하가 본래 예수님께 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 살아나게 하는 거잖아요. 죽어가는 내 아들 좀 살아나게 하려고 능력 많으시다고 알려진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토록 마음에 가졌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53절 이 스토리의 끝부분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돌아가서 가족들 다 불러 모으고 종들까지 다 불러서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얘기해 주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살아있다 네 아들 얘기한 바로 그때 실제로 수백 리 떨어져 있는 내 아들이 진짜로 살아났다. 그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가 아니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진짜 세상의 구주셔 하고 가족들 전체, 식솔 전체가 다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표적입니다. 표적.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아 혹은 헤메이온이라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적, 기사, 기적 이런 것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원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려고 할 때, 그래서 결국은 손에 얻게 된 크고 작은 기적을 일컬어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내가 가진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나 도구나 한 방법으로 취급해요. 당연히 이 신앙의 한복판에 계신 예수님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기껏해야 알라딘의 마술래프에 나오는 그 진화 같은 요정, 그 정도의 의미에서 예수님을 대하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이 표적은 하나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이적을 찾아 나섭니다. 표적의 근본적인 욕구가, 동기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기 때문에 이 욕망 채우기 위해서 나서는 걸음에서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표적이 있다. 뭐냐면 이 표적이 나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세메이온의 본 뜻이 윈도우, 창문입니다. 창문. 캄캄한 방에 내가 갇혀 있는데 그래서
이 어둠이 세상의 전부고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표적이 하나 탁 나타난 거예요. 그 창문이에요. 그 창문을 통해서 빛이 캄캄한 방에 들어와요. 이 빛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지 하고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봤더니 그 밖은 놀랍고 아름답고 원대한 생명력 넘치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이 표적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어두운 방에 갇혀 있지 않죠. 어두운 방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죠. 어두운 방에 살고 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이야,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원대한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인생은 가능성과 잠재력과 엄청난 풍성한 생명의 힘으로 가득 찬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표적이에요. 이 왕의 신하의 자식이 살아났다. 이 신하는 이때 무엇을 본 것입니까? 단순히 자기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운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는 나도 모르는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위대한 손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거 알게 된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단순히 폭군이나 독재자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내 인생에 깊이 간섭하시고 깊이 섭리하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면 내 인생은 잠재력과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두운 방에서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게 표적이 되고 인생의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아들이 살아난 것을 봤을 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가족 전체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본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온 가문이 다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은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표적을 보고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랍게 간섭하시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면서 기뻐 흥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큰 표적을 이미 보았는데도 그게 그냥 하나의 기적이나 기사일 뿐이지 자기 삶의 그 어떤 창문도 되지 못하는, 자기는 그저 여전히 캄캄한 방에 갇혀있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는 것이죠. 어느 쪽으로 내가 가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준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묵상을 해보면 이 왕의 신하가 아들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서 반응하는 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창을 보는 데까지 변화되는 모습이 참 빠른 속도로 일어나면서도 놀랍습니다. 그는 분명 표적과 기사를 원해서 예수께 왔습니다. 수없는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오는 그 수준에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의 믿음의 출발이에요. 주님은 여기서 출발하는 것 전혀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예수님과 대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죠.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거절하는 말을 했는데도 물러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꼭 붙듭니다. 아, 이분은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다. 절대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분 아니다. 내 고통 외면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예수님을 꼭 붙듭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당돌해 보이는 말을 합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주님의 인격을 믿는 걸. 긍휼하신 저분이 내 자녀의 고통을 외면할 리가 없다. 주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처음에 표적을 얻기 위해서, 기적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왔던 때보다 믿음이 자란 거죠. 그리고 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믿고 집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안 데리고 가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이미 자기 가슴 속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이제 온 가족을 불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 믿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기적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와서 머리를 조아린 믿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런 거 없어도 이분이 생명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믿음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며 성숙해 간다. 20대 믿음이 다르고 30대 믿음이 다르고 70대 믿음이 다르고 8, 90대 믿음이 다를 수 있다. 인생은 계속 흘러가며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계속 자라가는 것, 그게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믿음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절대로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는 이분이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뒤에도 믿음은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로 옳다고 믿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주님 의지하면서 내어드릴 수도 있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삶으로 승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속 자라가는 것이다. 머무르지 않는다. 생명이 자라고 생수는 계속 살아 흐르듯이 믿음은 자라간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이라는 말이 98번이나 나오는데 단 한 번도 믿음을 명사로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요한복음은 믿음을 동사형으로 말해요. 믿음이 계속 움직일 동, 움직이며 꿈틀꿈틀 살아있으며 변하며 흐르며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주일날 제가 성도님들이 처음 1, 2년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불편했던 얘기 했었는데 그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정직한 내면의 진실을 얘기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제 과거를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저는 그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상학이라는 한 자연인의 말이 아니고 정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라면 말씀을 통해서 과거가 부정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내 과거를 부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과거에 내 인생이 100% 옳게 사는 것이 아니라면 옳게 사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 사는 부분도 있고 잘못 생각해온 부분도 있고 믿음을 잘못 형성해온 부분도 있고 그때는 옳았는데 지금은 이미 성령께서 다르게 움직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 과거는 말씀에 의해서 당연히 부정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저는 맞다고 봐요. 너희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바로 이 믿음이 성장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동사처럼 흘러가는데 이것은 끊임없이 이전의 믿음을 내가 스스로 부정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에가 나비가 될 때는 나비는 누에의 자기 자신됨을 스스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누에됨을 긍정하면서 나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내가 10년 전의 믿음을 그대로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믿음이 절대로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일평생을 만나도 내가 다 알 수 없는 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이 땅에 10번을 다시 살아나도 그분의 온전하심은 절대로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 붙들고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계속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물처럼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일상시의 믿음과 비상시국의 믿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과 평상시에 자녀들과 웃고 떠들면서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은 같은 믿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그야말로 우리 가슴을 화들짝 놀라게 했었던 일들이 6시간 만에 종식이 되어서 그렇지, 국회에서 과반수가 국회의원들이 결의한 것에 대해서 헌법 77조입니까? 그것에 입각해서 결국 그것을 대통령이 받았으니까 다행이지. 만일에 받지 않았으면요, 우리나라의 법치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저는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세문안교회 목사로서 그때부터 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법치가 무너지고 국민 주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바른 설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의 세상을 만드는 것인가,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오늘 믿음이 가는 바른 길에 대해서 신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죠? 나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국민한테 바른 분별력 무엇보다도 주시도록,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지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것 위해서 우리 국가의 주인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의 기초에 확고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꼬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터는 흔들리고 요동하며 때로 무너질지라도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터는 우리 안에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하는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안에 깊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토대를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믿음은 그저 한 곳에 정체되어 있는 응어리가 아니요 흘러가는 물과 같으며 생명과 같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도도히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어제 가졌던 믿음으로 오늘 살지 않고 오늘 내게 새로 찾아오셔서 새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속에서 믿음 얻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이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는 참된 생명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이것이 한국교회 토대가 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로 서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아버지 감사하지 않으며 더욱더 큰 탐욕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바른 분별력 주시며 정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장 위대한 정신들이 온전히 지켜지며 또 한국교회가 이를 아름답게 바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세문안교우들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날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믿음은 흘러가는 것이며 믿음은 완성되는 것임을 확신하며 과거의 믿음에 고착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계속 움직여 나가며 새로워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특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